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시간 아버지가 이곳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사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선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의 이 3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일들도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충실히 성실하게 수행해 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남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연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것저것 한두 가지 연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하는데도 농사를 짓는 법이 있고 그 연구를 해야 그 생물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기초과학이라든가 재료과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연구의 대상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연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연구가 되질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값주고 소중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영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연구들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알아가다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알아지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내가 어떤 모습의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주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만 묻혀 살아가지 말고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는 그곳 안에서 내가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4장의 30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하지만 이 육을 써서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인데 오늘 이 낮고 낮은 곳에 오늘 우리가 자기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지를 않지만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오늘 우리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며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았더니 여종과 그 아들의 세계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고 있는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영물의 세계인데,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이것이 없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이 상태적인 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오다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의 때에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고 끝나는 삶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성경은 이것을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일이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오늘 우리 육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또 충성과 봉사로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러한 일은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르쳐 주고자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적인 것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선생 노릇을 했다면,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이제 어느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니 여종과 그 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나를 잡고 있었던 내 사람, 제 몸, 이 육신의 생각, 이 사망의 몸, 이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떠한 내 힘과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영이 인해서 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자 어느 우리 육체, 이 육신의 몸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는 이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한은 땀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땀 흘렸던 육의 몸이 있다면 땀 흘리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영의 몸을 주고자 먼저는 땀 흘려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세상은 죽고만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새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믿음이신 그리스도, 그의 영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그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 자유 있는 여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은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캄캄하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속 제 정도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열심히 해도 열심한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 속박받는 이 자유, 이 속박받는 이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에베소서의 이 4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4장 22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새 힘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양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먹는 모양도 비슷하고 사는 모양도 비슷하고 사람이 사는 모양은 매 일반의 세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살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의 모습이구나 하고 매 일반의 세계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맨날 다람쥐 채바퀴 사는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세계는 끝이 없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하나님은 어느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젊었을 때 좀 살다 보니까 열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삶이지 않겠어요? 때가 되니까 나이 먹고 이제 하나 둘씩 힘이 빠지게 되면 빠지지 말아게도 힘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즐겨 먹던 일들도 잘 안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왜 있겠냐 이거예요. 어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육신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육신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믿음을 주고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또한 있다는 이러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우리가 이 땅에 택함을 받고 태어날 이유가 하등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연하게 이 땅에 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엄마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택함을 받고 그 매덕분의 일로 택함을 받고 나오는 세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로만 끝내고자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택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근데 많은 이 마귀 귀신들은 그냥 그 물귀신 작전처럼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함께 그냥 죽고만 끝내자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 죽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오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곧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숲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23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호흡처럼 찾아와서 그 안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잡고 있었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주고 그 여자와 그 종을 쫓아내고 여자와 그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되어 나온 자녀가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 만들어졌던 이 율법의 자녀를 쫓아내버리고 그곳 가운데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리스도이죠. 이삭 있잖아요. 이삭은 그리스도 옆에 있잖아요. 명령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내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특별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바로 이삭 그리스도. 그 자녀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의 씨라고 여김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잉태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들어서 어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 악한 귀신들은 이것을 잘 보고는 흉내내기 시작하고 율법으로 나아지게 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조직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거로부터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면 그건 예와 아멘으로 흘러야 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져 버리는 일들이 또한 그 안에서 율법으로 나아지면은 오히려 거기서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아끼고 아끼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지막 끝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리는 용으로 그냥 한 방에 낚아채는 일들이 있어져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무슨 이런 믿음이 어려운 믿음이겠어요? 말씀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지.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다. 예와 아멘으로 흐르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세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이 있었으면 새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어느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새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죽은 부활로 일어서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좌편강도 우편강도 함께 죽고 나올 때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믿으며 나가느냐 하면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 맨날 연구를 하고 영생이 그가 있다고 연구를 허군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상으로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일이지. 연구만 한답시고 맨날 문 밖에 세워놓고 그것을 문자와 학식과 지식으로 세상 철학으로 그걸 갖다가 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라도 너희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 안에 한 자를 알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면서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2장 5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기록을 해두었죠.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있었으면 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선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대상으로 보는 저기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내 자신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건 한 건 아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한 자가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 근심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무슨 당파 싸움도 있었고 또 음행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복음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이렇게 지혜롭게 막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는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뭔가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이상하게 이런 근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이 죄성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되질 않았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라고 하는 뱀의 머리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뱀의 머리는 싹둑하고 십자가에 잘라져 나갔는데 우리가 그 뱀을 잡아봐도 알지만은 뱀을 목을 딱 쳐, 짱어나 이런 거 목을 딱 쳐도 그 몸통이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목을 딱 쳤다고 해서 그 뱀이 바로 몸통 깨! 하고 일자로 딱 죽어버리지는 않아요. 그 몸이 어느 정도 막 활동을 해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부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모가지는 이미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십자가에서 모가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가운데 이 몸통이 좀 살아있어가지고 사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몸통들을 잘 보면은 다 머리 따로 몸 따로예요. 온전하게 믿지를 못해요. 머리 따로 몸 따로니까. 몸은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 몸만 막 허둥허둥하고 있는, 앞이 안 보이죠. 머리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막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꼼장어 같은 거 지풀에다가 먹어봐야 파닥파닥 뛰듯이 불이 되면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파닥파닥 뛸지만 알지 이게 뭐 어디 갈 바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라 남이 뭐 좋은 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믿다가도 뭐 자식이 남의 자식이 잘된 일을 본다거나 뭐 이러다 보면 내 안에서 갑자기 욕심이 발동되어지면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없었던 근심이 또 나와져 버리거든요. 이게 이상해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교회 같은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근심하게 해도 그건 너희 것이지 내 근심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거든요.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은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낳게 해요. 말씀 안에서 함께 동행을 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이거 앞뒤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망에만 이르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위로해 주고 살아가는 척, 살리는 근심이 없게 해주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사망하고 끝내버리는 세상에 하는 근심은 맨날 그 근심이 근심을 낳고 근심이 또 근심을 낳는 일이지만 말씀 안에서 하는 근심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근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우리 육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육신의 종류 안 모여주는 이생의 사랑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그런 거 없어. 하는 건 더 괴약해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신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능력.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임하니까 이것도 허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아직 내 안에서 생명이 임하지를 못하면 이걸 끝까지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이 했냐고 하면서. 그러시면서도 다 행동으로는 다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몸 따로 머리 따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오늘 우리 자기 몸을 그 성도를 몸된 교회 몸된 성도를 하나님은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근심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하게 이 근심이라는 말이 성경 66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후서예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위로라는 말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 서신서 중에 가장 그 개인의 그 자서전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말을 많이 언급하다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성령처럼 이런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런 호흡처럼 전체적으로 빛처럼 다 만나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만나주지만 또 하나님의 영,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은 각 개인에게 특별하게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로도 만나주고 있지만 특별하게 각 개인으로 만나주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가 자서전적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만나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 은사대로 하나님은 만나주고 있어요. 각자의 지어진 그 지음대로 하나님은 만나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주는 모양이 여러 모양일지라고 하더라도 몸은 여러 가지 지체이지만 그 분 만나주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각기 자기 기능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 기능, 코 기능, 입 기능 여러 가지 만사 기능을 다 객체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를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다 이 전체를 갖다가 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몸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길이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각자 쓰임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주는 일 또한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공기나 물이나 이러한 바람이나 이러한 전체 세계가 돌아갈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돌아가게 만나주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말씀으로 만나주고 있는 그의 영으로 만나주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령은 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만나주지만 특별히 임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자기 자녀들에게만 지금 만나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 우리가 그래서 근심을 하되 너희가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6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5장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2장의 그 6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고린도 후서 2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당파 싸움이라든가 음행하는 사건이라든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욕의 세계가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믿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믿는다고 하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와가지고 동일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영 따로 몸 따로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 보기에 근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서신을 갖다가 재차 보내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근심 걱정을 교회에 끼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지만 또한 이런 근심 걱정을 끼쳐주는 것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을 교회에 끼쳐주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끼치는 것을 그 사람 뭔가 우리가 또 다시 체벌하자 책망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 자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고 벌을 받고 있는 일이지 않겠냐? 너희가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고 있고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는 않겠냐? 거기다 대놓고 뭘 더 갖다가 벌을 취하자 하는 일이 맞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6,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로 찾아오시는데 지금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는 것을 근심, 책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의 세계에 너희가 걸러 넘어지지 말고 그 근심, 걱정을 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겠냐? 이 땅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받는 것인데, 이 땅에 육신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있고, 너희가 그냥 세상의 죽음으로만 하는, 세상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은 다 같은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고자 지금 허락해주고 있는 어느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들, 그것이 전부이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근심 걱정을 조금이라도 내게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12장 10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길어야 100년, 120년인데 그 잠시 잠깐의 징계를 허락해 준 이유는, 근심 걱정을 잠시 잠깐 해주는 것은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삶으로만 마감하기 위해서겠느냐. 오히려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 이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요 뜻이지 않겠느냐.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허락해 주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자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의 2장 8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런즉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고, 근심 걱정을 그치는 그들을 용서해라. 용서가 얼마나, 이 용서는 사랑과 항상 동반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오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미 근심 걱정을 그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고 그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이 임해 있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대놓고 또 거기다가 아픈데 또 찌르고 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니 오히려 감사하다. 아, 너가 근심 걱정을 그에 그쳐주니까 야,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냐. 오히려 그걸 갖다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알았겠냐.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쓰임만 받고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만 받고 있지 혼의 상태만 있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계속 쓰임만 받고 털레털레하고 다니고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고난한다. 너에게 지금 권면하는데 오히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사랑이 영생이잖아요. 이 사랑을 전해줘라 오히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않겠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거짓 것을 보았으니까. 내 거짓 것을 지금 해주고 있네. 아, 그걸 통해서 근심 걱정을 우리가 교회에 앉혔지만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이신 그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한계도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용서죠.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죄인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이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한두 가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귀신이야 뭐 근심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한두 가지 이상의 이런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도 그렇고 믿음 안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이제 차이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이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서신으로 쓰고 있다. 이 때가 마지막, 하나님은 완전한 빛을 드러낼 것인데, 그때에 너희 가운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은 또 들으면서 오는 거고,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들으라, 순종해. 들음이 순종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들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육신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의 100% 선물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그의 뜻으로 옛사람이 있어서 새 사람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근심 걱정을 다 너희 가운데 다 가르쳐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그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싸매고 어디로 가냐면은 십자가로 올라가요. 그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죽어버리는 거야 함께.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갖고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네. 이 땅에 세상에 보이는 근심 걱정,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잠깐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함께 죽어서 나와볼,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알고 지금 근심 걱정을 끼치는 여러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가 사랑을 구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쓰고 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믿는 일이 그런 어떠한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보다 낫다. 너희 안에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믿음이 실상의 믿음을 주고자 근심 걱정도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이 어떤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이 어느 우리 교회에도 찾아와서 말씀의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내려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안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용서하는 마음이 와버리면 하늘에서 날 용서해 주고 있었던 이유예요, 그게. 그것처럼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다. 그래야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요. 어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내 어떤 것을 갖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지 아니하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여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로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아주 이게 오묘하고 이게 참 신기하게 우리 가운데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살짝만 등 주면 바로 이 세상을 뜬타버리게 되고 또 말씀으로 딱 나가면 이게 영으로 빛으로 팍 들어가는 이 찰나의 순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훈련을 통하고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 한 날 딱 이 땅의 호흡이 끝나면 그 마지막 호흡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날 이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1년 12달 가르쳐주고 있고 그 연이 똑같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르게 하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아침, 점심, 저녁이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똑같은 일들을 갖다 반복하는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겠습니까? 한 날을 위해서. 근데 그 한 날에 예비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한 날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이 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사랑이 사랑으로 가게 제가 죄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매이지 않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하지를 못하면 저 땅에서 하늘에서 용서를 못하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용서는 하늘에도 용서가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들이 직행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순종, 세마 이스라엘 들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아무 말도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너희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명령 기한에 차서 나오게 되는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여 라고 성경은 이걸 그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11절 오늘 마지막 한 구절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사탄도 무슨 악마 마귀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늘 우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고 이 땅에서는 막 빛으로 오는 것처럼도 있어요. 사탄의 세계는 그래요. 천사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막 악하고 막 추접하고 더럽고 막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사탄의 세계도요. 아주 뭐 경건한 모습도 다 갖추면서 행위도 다 모습면 이 땅에서는 막 의리의리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세계가. 그거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록돼 있죠. 오히려 창녀나 세리처럼 헐벗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찾아와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말씀으로 이 사탄의 계략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참 중요해요. 그의 영이 임해 그의 말씀의 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지 자기 생각 어떤 배웠던 윤리나 교리 뭐 학문 철학 이런 세계로 이건 풀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다 절도 강도가 되어버려요.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지그들이 다 해버렸으니까. 때가 돼 하나님의 영이 와야 아는 만큼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말씀이 기록되어 놨으니까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는 일체의 비밀을 그의 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다. 사탄은 맨날 쓰임만 받고 죽고만 끝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지 않겠어요? 이 땅의 것이 다야. 이게 이 땅에서 말뚝박고 살아 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으로 자호의호식하면서 열심히 살아. 이 땅의 것 전부야. 그리고 이 땅에서 딱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이 딱 착각하고 끝나버리면은 그냥 쓰임 받고 끝나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항상 이 땅에 그냥 끝내고만 죽음으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 하지만 우리 주님의 계략 또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략 또한 있는데 그 계략은 무엇이겠어요? 죽었으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 이 하나님의 계략 또한 거의 사탄의 계략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략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으면 살아나는 일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이건 몰랐거든. 죽으로만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살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는 것도 보통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사는 이 사랑에 너무나 기쁘게 쓰임받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탄을 무사할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버리는
하나님의 기쁨에서 함께 근심이 변해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오히려 사탄 오늘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죽여보려고 하지만 이 사탄 막 약한 귀신의 근심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버리는 그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입니까? 그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이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어느 우리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오직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화관을 씌워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꼽히는 시온교회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잖아요. 어디에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다가 화관을 준다고 하잖아요. 화관은 꽃관입니다. 우리가 꼽히는 시온교회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요. 어느 우리 먼지같이 죄로만 끝나는 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 그리스도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어느 우리 이 인생의 슬픔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찬송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몸된 교회의 몸된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안고 있는 시온이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온 산을 다윗은 50세겔의 산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리아 산을 통째로 사버리는 근 600세겔을 사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대가를 치러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